오늘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양준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양준석 선교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 오산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006년 6월에 캄보디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16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작년 연말쯤에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을 받으셔가지고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3월 25일에 출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이 출국이 연기돼서 제가 선교사님 꼭 한번 나가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요셉 중앙학교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지금 있답니다. 학교를 세우시고 또 침례 요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개척이 교회가 자립이 돼서 이번에 이제 또 삐음레양 침례 요한 센터를 침례 요한 교회를 또 다른 지역에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제 2기 사역이 또 앞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현지인 사역자들을 다 이렇게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고 학교도 다 이렇게 세워서 교장과 선생님들까지 다 세워서 또 교회도 그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또 본인은 또 다른 개척지로 이렇게 나가시기에 지금 그 포인트의 그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규현 목사님이 개척하시기 전에 2018년도에 제가 한국에 또 잠깐 그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개척에 대한 비전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눌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규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신앙대로 또 바르게 목회하려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사실 개척한다고 하면 다 걱정하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하시려느냐. 그런데 저는 너무 기뻐서 축하드린다고 그러고 또 지지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2년 반도 안 됐죠. 지금 사실 2년 반도 안 됐는데 교회가 자립해서 미자립 교회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에 2년 반도 안 된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끝내고 집에 가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한데 기왕 멀리서 차 타고 오시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와서 설교한 목사나 선교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저분은 목사라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왜 저러지? 아마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저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오산 침례교회에 제가 태어나고 자라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또 파송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오산 침례교회 학생부 때 고등학교 때 모습이에요. 그때도 머리를 저렇게 깎고 있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반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랬다는 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 주일날 오전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나눈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고 많은 시간을 토론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해답이 이 성경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620년 7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44명의 청교도들을 포함한 102명의 승객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플리머스에 12월 11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첫 수학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때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무슨 감사를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시 부서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다섯 번째,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모두 구출됐음을, 여섯 번째,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찾아냈음을, 일곱 번째, 우리 크게 같이 읽을까요?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시켜서 이제 막 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추격합니다. 그 뒤를 돌아보면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꽉 막힌 홍해가 있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두려운 일이 생기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작년 2020년도 3월에 저희 캄보디아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도 일시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도 휴교령을 내려서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편하지 않은 그러한 시기들을 거치는데 그러한 시기들을 거치면서 또 한국교회에서 또 선교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이제 선교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주춤하고 교인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선교 헌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도 줄이고 그리고 특별히 자립하실 수 있는 분은 자립하고 비즈니스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 선교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이 막 열리고 온라인으로 막 그런 일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아쉬웠던 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줄어들면 우리가 우리의 지출 상황을 살피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지출을 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에게 자꾸 그런 요청들과 그런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교인들한테, 우리 침례 요한 교인들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이 사진 보셨나요? 텔레비전에서? 인도 뭄바이 근처에 이제 셋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고 공장이 멈추고 이러면서 공해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수만 마리의 홍학대가 셋강으로 모여온 거예요. 사실 공해라는 게, 환경 파괴라는 게 왜 일어나죠? 공장들을 많이 돌리는데 그 공장들을 많이 돌리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사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인간이 더 안락하고 싶고 인간이 더 풍요롭고 싶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돌아가죠, 사실. 근데 그 공장과 사람들이 왕래가 끊기니까 많은 홍학대가 돌아오는 거, 자연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만남을 가고 동호회를 가고 또 동창회도 가고 사적인 모임들을 했습니까, 사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시간을 그런 모임에 할애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도 못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우리 한규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2006년도에 캄보디아에 가서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20년 10월 18일, 10월 19일이 창립 기념일인데 10월 18일이 주일이어서 저희가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1년 1월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교인 리더십들과 회의하면서 제가 폭탄선언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이양하겠다. 이제 나한테 전화해서 묻지 마라. 너네들이 결정을 해라, 알아서. 그래서 교회를 이양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실 올해 갑작스럽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2016년부터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 리더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 5년이나 6년 후에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교회 개척지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 지금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캄보디아 그 지도, 구글 지도 컴퓨터를 켜고 밤에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까, 그 컴퓨터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요번에 개척하는 지역은 좀 전기하고 수도가 있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 개척한 침례 요한 교회는, 껌뽕뽀 침례 요한 교회는 2008년도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전기하고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괜찮았는데 우리 아내가 여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빌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월세라도 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빌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들어가면서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은행이 없어서 뭐 문제가 돈이 필요하면 프놈펜까지 2시간 나가서 돈 찾으러 갔다 와야 되고, 또 가까운데 큰 재래시장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우체국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전기, 수도, 뭐 빌릴 수 있는 집, 은행, 큰 재래시장, 우체국 이것만 제가 따지면서 구글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너 뭐 하는 거냐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지
무슨 전기하고 수도가 있고 은행이 있고 큰 재래시장이 있어야만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2016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면서 제가 거기서 안락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개척할 때는 요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죠? 가장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불편한 것은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실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겠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런 이유만이라면, 궁극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유가 내 생활 형편이 예전처럼 나아지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유, 선교사님,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국에서. 예, 맞아요.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로도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2020년에 와서 16년 만에 와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정식으로 그 통장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도 개통을 했고, 또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16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16년 전에 캄보디아를 떠날 때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거기서 뼈를 묻어야지. 또 선교 교육도 그 학 교수님들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헌신을 유도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은행 계좌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은행 계좌 여는 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막 취조를 당합니다. 취조. 직업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 가장 부자예요. 이건 또 웬 소리야? 네. 자, 나는 이런 한 푼도 난 빚지지 않고 살고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난 신용카드 단 1원도 지금 은행에 빚이 없다. 신용카드 회사에 빚이 없다.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전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근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뭘 기대했죠? 조금의 돈을 요구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준 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세요. 코로나가 와서, 팬데믹이 와서 막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도 후원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실직하시는데
자신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게 나한테 아직 안 온 거예요. 자꾸 변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이게 언제 끝날까? 자꾸 변하는 상황을 의지하고 백신이 맞으면 조금 도와주겠지. 그런 상황들이 바뀌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고 그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희가 2008년 10월 19일에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개청 예배를 저렇게 천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020년 작년에 10월 18일에 저희가 13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사실 저희 교회가 한 어른하고 청소년, 청년 합쳐서 한 4, 50명 꾸준히 나오세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훈련을 시키면은 뭐가 약하냐면 신방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한국의 사역은 아마 부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다 7, 80%가 아마 신방일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즐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생기고 또 어려운 교인들도 생기고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선배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성이죠, 사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깬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이는 이제 앞에 있는 우리 그 사진에 있는 사역자가 우리 투원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키워서 지금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제 사역자도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러 집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교회를 이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미션이 이제 목장을 좀 만들어서 어른들이 좀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가 마을입니다. 그냥 시골 마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금요일은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뭐 3분 5분이면 가는 교회를 왜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죠?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장이 4개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리고 사실 지금 2, 3주간에 사실 캄보디아는 코로나가 지역 감염이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통은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희 시골 마을까지 이 코로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관계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요셉 중앙학교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사람, 접촉한 사람 중에 양성 반응자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막 전화하고 좀 난리가 있었는데 근데 더 모이기 어려워진 거예요, 작년보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사실 작년에도 했지만 지금 긴급하게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과 함께 그룹 메신저, 그룹 채팅룸을 만들어 갖고 저렇게 모임을 갖고 성경을 같이 읽고 큐티 모임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룹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요셉 중앙학교 예배 끝나시고 조셉 센트럴 스쿨 유튜브에서 치시면 맨 위에 나와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커지면서 학교를 휴교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공부를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수업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저희는 그냥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벌써 저희 구독자가 4,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월부터 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런 사역이 안 열렸겠죠.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끝나시면은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보시면 아무것도 알아들으실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말로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우리 침례 요한 교회와 우리 요셉 중앙학교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제 멀리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저한테 왔는데 그 중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하고 항상 좋을까요? 아니면 싸울 때도 있을까요? 이 교회는 없나 봐요. 저희 교회는 있어요. 저를 엄청 미워하는 교인도 있어요. 근데 제가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하고 문제가 생겨서 또 도시로 나가고 멀어지면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제가 만나자고 해도 아이들이 만나주지 않고 매번 새해와 그 추석 때마다 제가 계속 안부 문자를 보내고 인사를 해도 정말 그 몇 년 동안 대답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인데 저 친구들이 저랑 사이가 멀어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가까이 온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키우는 청년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김성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다른 일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듣고는 그 친구가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까지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니 정말 감동이 된다. 아버지까지도 임종을 못 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침례 요한교회와 우리 요셉 중앙학교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침례 요한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현지인들한테 위임이 됐고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요셉 중앙학교는 발전했어요. 교사들이 성장했어요.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근데 저희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었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해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야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불편함과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코로나 상황이 돼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고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고 집에서 모여야 되고 온라인으로 모여야 되고 또 학교는 휴교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을은 2008년도에 전기하고 수도가 없었던 농촌 마을이에요. 2011년도에 겨우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시골 마을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요. 어제도 토요 모임 가운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모여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만났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만나서 우리 사역자와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누면 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어요. 본인들도 어렵지만. 그래서 어려운 지역 사람들에게 쌀도 나누고 마스크도 나누고 또 알코올도 나누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립학교의 학생들, 캄보디아 공립학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부의 지침이 와도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교회에서 저희가 알코올과 그 다음에 마스크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어느 날 정부의 지침이 조금 내려오면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오전에 와서 우리 요셉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오후에 읍내에 있는 영어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거든요. 그 학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거기에는 알코올도 없고 뭐 방역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장이 와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 가서 코로나 올마오면 학교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영어 학원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회의의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래? 저희도 그게 참 어려운 일이네.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학원이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너네가 가진 걸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립학교, 저희하고 경쟁업체죠, 사실은. 그 학교에 저희가 가서
알코올과 마스크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페이스북에 요셉 학교 너무 고맙다 막 또 선전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곳 한국에 와서 사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 조금 도와드리고 병원 가는 거 도와드리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할 일이 없죠. 한국에서 이게 제가 계획해서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떡할까요? 뭘 해야 되죠? 성경 말씀들을 해야 되죠.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너 양준석 선교사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의 스승 되시는 저의 멘토 되시는 우리 고명진 목사님,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귀에 박히게 이 얘기를 하셔.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사명,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6년 전에 9년 전에 한국을 방문해도 바쁜 와중에도 늘 놓지 않는 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면 할 수 있으면 양육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날 제 후배가 경영하는 작은 중소기업에 갔는데 거기에 모태신앙인데 2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형제를 만났어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왜냐하면 표적이 생긴 거잖아요. 목표가 내가 캄보디아 들어가기 전에 저 친구 내가 다시 전도해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하겠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3주 전에 저하고 교회에 나갔어요. 물어봤어요. 몇 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간 거냐? 근데 20년 만이래요. 지금도 사실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공장에 가요. 그러면 이제 점심은 먹을 거니까 점심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시 교회 같이 가서 앞으로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또 봉사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독일까지 유학을 갔다 오고 정말 재능이 많아요. 찬양도 잘하고. 근데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하죠. 왜?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썩히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라. 뭐 여러 가지 있죠. 생계의 문제도 있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 교회에 봉사해야지. 그 친구가 봉사한다고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교회에서 특송한다고 지금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그런 분을 만나서 밤 12시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재능, 이 시대가 필요한 재능을 당신이 갖고 있는데 그거 섞일 거냐. 돈은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진해서 뭘 버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뭔가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뺏겨서 로마에게 뺏겨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받을 걸 생각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100배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 이거 버릴 수 있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데 바벨론에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질시합니다. 왜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어떻게 다니엘이 아무 근거, 그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을까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믿어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는 그 삶을 그 바벨론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데,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나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어.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가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살면 꼭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지난 16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16년 동안 정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이런 일도 당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어떤 걸 받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다니엘과 같은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활동이 막 제한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밝히기 어렵기도 해요. 그런 상황 만나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강남 중앙침례교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강남 중앙침례. 근데 속으로 강남 중앙침례교회라고 얘기할까? 그냥 서초구청이라고 얘기할까? 저도 압박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코로나 시대든 이 시대가 끝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오산침례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모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도 하고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다른 교회를 사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의 교회를 한 군데만 다녔어요. 군대 간 그 기간 외에는. 그런데 저희 오산침례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오산침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6.25 때 톰킨스 일병과 콜 서령이라는 분이 참전했다가 전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의 알링턴 침례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죽은 걸 기념해서 헌금을 해서 저희 오산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산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 6.25 전쟁이 일어났어? 왜 내 아들이 전쟁에 가서 죽어서 내가 이렇게 슬플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한국에 있는 정말 그 가난한 나라, 예수님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부모들이 그 교회가 헌금을 한 거죠.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게는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 킬링필드를 겪었을 때 가장 먼저 캄보디아에 손 내민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훈센 총리에게 먼저 월드비전의 총재가 가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 그거를 접촉했던 첫 번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은 코로나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여전히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전능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살리는 중앙교회가 이곳 남양, 읍, 화성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그 다음에 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 살리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 되어서 이 조국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고 우리 또 한규현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